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45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성장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 따뜻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성장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안았을 때에 또 그런 따뜻한 기억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억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따뜻한 기억이 언제였을까? 따뜻한 기억, 어린 시절의 순간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당시에 대부분 그 당시에 아마 이제 집집마다 다 연탄으로 이제 집을 데폈죠. 그래서 한겨울에 이렇게 아랫목만 보면 다 붉게 이렇게 거기만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붉게 되어진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아랫목에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불을 덮고 검은 봉다리에 귤을 이렇게 하나씩 까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웃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순간이 가장 내게 따뜻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침에 막 분주한데 막 엄마가 애들 깨우고 아이들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가기 전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소소하게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순간, 그 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게는 따스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따스하게 다가왔을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먹는 것이 공통점은 아닌 것 같고요. 공통점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따스한 기억이라고 하면은 혼자 어떤 여행을 가거나 혼자 무엇인가를 먹거나 혼자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따스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나 어디 여행 혼자 갔더니 그때 따스했어. 나 어디 가서 남들 못 먹는 거 먹었는데 막 따스했어. 이러지는 않죠. 물론 혼자서 무엇인가 배우고 남들이 안 해본 놀라운 무엇인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내게 따스한 기억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따스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죠. 누군가가 함께 있고 그로 인해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공감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또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따스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따스한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았던 순간들, 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 또 어떤 생각, 어떤 내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전하게 섬겼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아마 따스한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따스한 기억들이 있음에도 또 한 가지 각 개인마다 동일하게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따스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기억.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찾아온 순간 뭔지 모르지만 밥을 먹지 않아도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기억들. 마냥 이 땅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인가 가지진 않았지만은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행복하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왠지 배짱이 생기는 마음, 두려움이 상실되는 마음. 응답은 둘째치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심연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감격 때문에 기도 자리가 기뻤던 순간, 예배 가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찡한 감동으로 찾아와서 한평생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의 그 떨림과 그 따스함으로 살아갔던 그 순간들,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기억들이 아마 성도님들의 기억 뇌리 속에는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순간들이 그냥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도가 추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과거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기도가 축소되고 뜨겁지도 않고 자신의 갈망하는 마음도 토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남과 기도는 결코 우리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조금 못하고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과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추억만으로 성도를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생각, 과거에 만났던 뜨거운 기억, 야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내가 너 만나줬으니까 그거 힘 가지고 살아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것을 넘어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나주시고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과거에 뜨겁게 성도 간에 사랑하고 열심을 내었던 기억이 추억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이 시대 다시 서울 삼광교회 가운데 새롭고 따스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 속에 그때는 좋았지, 그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그때 막 열심히 했지, 이렇게 추억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조우하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과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좌우의 성도님들께 부담되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뜻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따스한 기억이 추억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허락하신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과거를 추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 좋았지 하고서 그냥 과거로 회상하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냥 요청하고 그냥 오케이 좋았어 하고 받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내가 주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들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시선을 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다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큰 축복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지금 그냥 추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자신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그냥 하나의 꿈같이 그냥 잊혀져 버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도 옛날에 좋았지 이제는 모두 끝났어 하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작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담겨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추억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세워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그냥 구하고 찾고 구하고 얻고가 아니라 오늘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너희에게 내가 동일하게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꼭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의 하나의 증거로 삼으셔서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며 힘을 얻고 위로 가운데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봉헌식 가운데 드려진 기도죠.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면은 성전이 이제 완공된 이후에 다윗의 성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성전 봉헌식 가운데 솔로몬이 특별히 그 중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7가지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웃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공의로 판결을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에게 패했을 때 돌이켜 기도한다면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범죄하여 가뭄이 찾아왔을 때, 재앙을 받았을 때 하나님 돌이켜 기도한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땅이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회복해 주옵소서. 이방인이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시고 경유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적국과 더불어 싸울 때 하나님 이 민족이 간구한다면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범죄하여 적국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곳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하나님 그 백성을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7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7가지 청원 기도를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일상적인 일,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것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상에서 지어지는 모든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것들, 기근과 질병, 패배, 포로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해 달라는 회복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4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싶지만은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처참하게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죠. 죄가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향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던 왕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 입에서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한계를 지명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 속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기도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지만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죠.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제목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성전을 통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했을 때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 7번의 그 기도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성전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께서는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주의 눈을 두시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백성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범죄로 전쟁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성전은 다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창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창고였던 성전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창구가 우리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언약궤 위에 말씀 위에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이제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성전된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월적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은 비참할 수 있죠. 내 삶의 자리는 자랑할 만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어떤 간구이든지 간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 자리, 나의 신앙에 지나왔던 모습들 또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입술의 간구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시선이 내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가지 기도문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4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7가지 기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가 복되고 고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 안에 이해한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할 때 그냥 외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기도의 어떤 용어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지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십니다.
왜 그 성도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그 단어 하나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이해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순간에 애굽의 노예의 삶 속에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현실을 이해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주목하시고 그 깊은 들으신 그 은혜대로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들으시고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래 알았어 힘들지 이렇게 무감각하게 로봇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나 자신이 그 일을 경험했을 때, 경험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만나고 위로했을 때 그 공감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한 어머니가 자식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린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손을 안아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여러 가지 말로 말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머니를 위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그 어머니를 찾아오게 되죠. 그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손도 잡지 않고 어떤 미사오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잃은 어머니 앞에 와서 그냥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크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함께 울었는데도 그때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왜 저 여인이 와서 울어주는데 저렇게 위로를 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어머니가 함께 울었던 찾아왔던 그 여인도 얼마 전에 아이를 잃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고 치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현실, 그 고단한 삶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아픔을 함께 체험했던 사람이 가능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남편이신가요?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네. 공감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신적인 권능을 잠시 접어두시고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거죠.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인생의 고단함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고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피곤함도 느끼게 되십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사람들로 인한 배반, 외로움, 수치, 모멸, 육체의 고통, 고난, 모든 것을 직접 다 체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에 도달하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몸소 그 몸으로 다 감당을 해보시죠. 왜 모든 일을 다 직접 이렇게 굳이 다 경험을 하셔야 했는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육체 고난을 온몸으로 다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단 1%의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에 다 뒤집어 쓰셔야 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인생의 모든 수고와 절망을 다 끄집어 안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체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온몸으로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셔야 우리에 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도말되고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죄의 경험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정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들만의 신에게 빕니다. 그렇게 열심히 빌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불공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 돈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 몸으로 뭔가 하니까 내 현실을 좀 알아봐주고 내 현실을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막상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한숨만 나오는 현실에도 아니면 그 한숨에도 모든 것을 담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하소연하고 외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이해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서 마음이 상실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원했던 결과가 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낫지 않아서 오늘도 마음의 상심이 계십니까? 자녀로 인해서, 가정의 현실로 인해서, 또는 내가 이만큼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가족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외로운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 가운데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처지를 이해하시며 나를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돌아보다라는 원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도, 원래 보고 있던 시선을 가지고 계시다가도 하나님의 성전 삼은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시선을 돌리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보다라는 의미에는 실행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그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다가 거대한 장애물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호수 앞에 걸치게 되는 거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데 앞에 뭔가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돌아갈 길까지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병사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뒤가 사방으로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힌 진퇴양난의 그 현실 속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대한 건조한 동풍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거대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데 고작 요만한 통로로 남으신다면 한 명씩 걸어가면 한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200만 명이 한꺼번에 신속하게 걸을 수 있도록 거대하게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홍해를 갈랐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른들, 또 소가 끓는 달구지, 여러분, 땅에 젖은, 물에 젖은 땅에 걸어가면 질퍽질퍽하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조한 바람 불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 섬세하시죠. 그냥 쫙 갈라놓으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힘들지 않도록 땅을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셨던 홍해를 다시 허무십니다. 그들을 수장시키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딜 수 있고 응답이 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간 가정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정의 집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를 굉장히 신실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만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달려가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어머니,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섬기며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어머니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가정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이 신방간 집사님의 형제,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아들이 초등학교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버스 바퀴에 들어가게 되는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의술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회복이 불능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세상이 다 포기하고 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간절한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내가 너 기도 들어줄 거야. 그런데 들어주고 싶은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의술이 전혀 이룰 수 없다고 말했던 그 형제가 1년 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2다리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형제는 목회자가 되셔서
일산 고양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은 기도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하늘의 주권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처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해하신 것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앞서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추억의 그림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과거엔 그렇게 기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하고서 옛날 이야기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도들을 성전 삼으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그 이름 가운데 두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내가 기도의 끈을 한동안 놓쳐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저는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감격합니다. 왜냐? 1부의 안수 집사님들 기도, 2부의 전우님들 기도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합당하도록 기쁘게 기도를 하실까? 근데 성도님들도 보면은 간혹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모임하면서 기도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진짜 기도를 은혜스럽게들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울 삼강교회의 저력은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아직 꽃 피우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잠깐 숨겨두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너의 현실을 다 안다. 그리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하늘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와 평생토록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과거의 끝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또 앞으로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